이철 집사님은 예배도 봉사도 찬양도 기도도 아주 열심인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열심인 최 집사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같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아주 대먹지 않은 그런 교우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최 집사님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교우만 없으면 교회가 아주 잘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 저 인간만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저 인간 좀 없애주십시오. 그럼 제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눈앞에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어떻게 잘 먹혀 들어갔는지 상달이 됐는지 얼마 안 있다가 그 최 집사님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연히 교회는 안 나오게 됐죠. 최 집사님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살맛이 정말 나는 거죠. 아주 신나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좀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하나님, 이왕 하신 김에 하나 좀 더 해주십시오. 저놈만 보면 내가 기도가 안 나옵니다. 밥도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번만 더 힘 좀 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나타나셔서 최 집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봐 최 집사, 그러다가 너 교회의 교인들 하나 둘 다 떠나보내고 나면 아무도 안 남겠다. 차라리 이번에는 네가 떠나라.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밀을 뿌렸는데 누군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을, 착한 사람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죠. 사탄의 장난일 수 있고 악령의 계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사탄도 씨를 뿌리고 악령도 파종을 합니다. 밀이 자라서 이삭이 팼을 때 가라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하고 물었더니 주인이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합니다. 가라지 뽑다가 자칫 밀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이죠. 추수 때 밀만 곡간에 들이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농사법입니다. 아마 땅의 농사법과 하나님 나라 농사법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초대 교회가 처해 있던 교회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악한 사람들 빨리 쓸어 없애버리셔야 할 텐데 둘러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나쁜 놈들 여전히 활개치고 댕겨요. 저놈들 좀 쏟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좀 크게 생각하면 로마가 눈에 가십니다. 로마만 없다면 세상 살맛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러 오신 주님, 왜 저 로마를 단박에 없애버리는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세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악인들이 활개치는, 악령이 준동하는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 사막에 공동체를 따로 세우고 나간 그런 종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이 그러했죠.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그 일행이 여행을 하다가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반갑게 환영을 안 합니다. 자신들을 맞이해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저 못된 놈들 메시아를 안 맞아들이는데, 우리를 영접 안 하는데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태워버릴까요? 자신들이 심판하겠다고 으르렁댑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태움받아 마땅할 가라지라 생각하십니까? 추수 때까지 꼿꼿하게 잘 서 있어야 될 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지난 주중에 저는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만남과 대화를 가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돌아보는 시간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느꼈던 바고 확인하게 된 바였지만,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마음에 안 드는 요소들, 그거 골라내려고 자르려고 하다가 더 큰 상처와 고통, 커가는 상황이 있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신도 한 분이 제게,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에 영 신통치 않습니다. 싹이 노래요. 어차피 해도 안 될 거, 신앙의 믿음의 열매도 제대로 맺을 것 같지가 않은데 아예 신앙생활 포기해버릴까 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고 상담을 요청한다면, 그로써 최 집사 생각 잘해서 당신 아예 싹이 놓으라니까 아예 신앙생활 진작 포기하는 게 낫소,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너무 유명한 그림이어서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우리 교육관에도 저것이 우리 박순자 권사님이 이렇게 자수를 놓으셔가지고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그림에 얽힌 일화가 유명한 그림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저 최후의 만찬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그리려고 할 때 실제 인물들을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얼굴을 모델로 삼는 거, 그런 모델을 발굴하는 거 쉽지가 않았겠죠. 참 구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의 얼굴이라면 이 정도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아름다운 미소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를 화실에 데려와서, 작업실에 데려와서 앉히고 그를 그렸습니다. 그게 1842년쯤 일이었다고 합니다. 1492년쯤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제자들 그림을 하나하나씩 그려나갔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남았습니다. 가룟 유다. 참 그리기 힘든 얼굴입니다. 모델을 찾으러 다녔지만 좀처럼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다빈치 선생, 길에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나쁜 놈들, 악한 사람들 모여있는 것이 저 죄수들 가두고 있는 감옥이니까 거기 가서 한번 찾아보시오.
어느덧 세월은 6년쯤 흘렀습니다. 6년 동안 유다라는 인물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감옥을 찾아갔는데 아주 흉악하게 생긴 사람을 하나 봤습니다. 야, 됐다 싶어서 그 사람을 모델로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린 동안 그 모델은 별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림이 다 완성된 뒤에 다빈치가 이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자리에 일어나면서 다빈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냉소를 지으면서, 이보시오 화가 선생, 나 모르겠어? 처음 뵙는데요. 잘 한번 들여다보시오. 내가 누군지. 글쎄요, 내가 당신이 6년 전에 예수라고 하면서 모델로 삼았던 바로 그 사람이요. 이 일로 충격을 받은 다빈치는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그림 안에 결코 그려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니까 어느 정도 100% 역사적 사실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인구에 회자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로도 들려오진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처럼 보였던 사람이 6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지만 6년 뒤에는 악인으로 누가 봐더라도 흉악한 몰골로 변해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는 3장 9절 말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밭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밭에 하나님의 전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밭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읽어본다면 악한 사람, 착한 사람 다 똑같이 누구든지 자기가 경영하고 농사짓는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그 밭에는 여러 가지 작물이 자랄 것 같습니다. 욕심도 있고요, 탐심도 있고요, 나태도, 교만도, 분노도, 폭력도, 그런 가라지 같은 것들 많이 자랍니다. 제 안을 들여다봐도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내 것을 내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부지런을 떨기도 하고 품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도 또한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밭을 어떻게 가꾸었는가, 잘 가꾸었는가, 제대로 못 가꾸었는가, 그 차이점이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안 가꿔서 황폐한 황무지로 변하고 죄, 악, 이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밭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김을 메고 땀 흘려 농사를 지음으로써 마음밭을 끊임없이 기경함으로 인해서 신실하게 농사 지었는가,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싹 다 한목에 쏙가서 하나님이 싹 내다 버리셨으면 참 좋겠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에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상에 왜 불의한 일이 이렇게 가득합니까? 왜 착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고 힘들어해야만 합니까? 그런 사람들 좀 청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가만히 나를 살펴보면 악한 놈들은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또한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조금 앞부분 13장 첫 부분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죠. 길바닥에 뿌려진 씨도 있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도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도 있습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 뭡니까? 애초부터 좋고 영원까지 좋은 그런 밭이 있을까요? 가꾸기 나름 아닙니까? 길바닥, 돌밭, 가시덤불, 옥토, 그건 바깥에 따로 있는 밭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밭도, 그런 네 종류의 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잡초 제거하고 돌멩이 골라내고 단단한 땅 부스러뜨려서 객토시키고 좋은 밭을 일구려는 노력을 기경을 하면 거기에 떨어진 씨앗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것이고, 처음엔 참 괜찮았는데 그거 그냥 내빌려 두면, 가꾸지 아니하면 황무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땅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악한 심성으로 가득한 개 한 마리하고 참 좋은 품성으로 가득한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쪽을 검은 개라 하고 이쪽을 흰 개라 하면 흰 개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검은 개와 싸워서 흰 개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흰 개가 검은 개에게 이기게 할 수 있을까요? 이놈한테 밥 많이 주면 됩니다. 이놈은 좀 배고파서 굶게 만들면 되죠. 이놈의 힘을 키우면 이 녀석이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악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멸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홍수를 일으키십니다. 세상을 한번 쓸었습니다. 청소하셨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당대의 의인인 노아만 남았습니다. 그의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순수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로운 가족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사람들은 다 깨끗하고 의로워야지요. 세상이 더 이상 악에는 물들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행하게도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 뒤에 다시 이 땅에서 번식하기 시작한 인간들, 창세기 11장에 이르면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우리의 이름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하나님께 대드는 인간들이 생깁니다. 청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청소하면 언제까지 가든가요? 또 어질러지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세상에 나쁜 놈들 다 없애주셨으면 좋겠다고 암만 기도해도 그 기도가 당장 안 이루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햇빛과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기다리시는 거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벨탑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뒤섞어서 그 사람들이 애초에 하려는 의도,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교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욕망, 탐심, 그것들 치십니다. 언어를 섞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홍수 심판을 다시 내려서라도 그놈들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살려두십니다.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아니하도록 장애물 정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때가 오순절 성령 강림식 날에 이루어져서 언어가 소통되는, 그 성전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누다 보니까 언어가 소통되는, 다시 화해하게 되는 그런 성령의 사건이 벌어졌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부터 나의 회개를 위해서, 내 마음밭을 잘 가꾸기 위해서, 또 내가 지금 생각하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악한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밭을 더 곱게 바르게 가꿔주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땀 흘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 마음밭에 어떤 인생의 집을 지을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집 짓는 재료가 참 여러 가지네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결정하신답니다. 무엇으로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주님 앞에서도 남을 만한, 상 받을 만한 그런 집인지, 아니면 무가치하게 다 함으로 떨어버리고 겨우 자신의 목숨만 부지하면서 빠져나올지 마지막 날 판가름이 난다고 합니다. 미국의 무디 기념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회를 한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는 가정 형편이 좋지를 못해서 어린 나이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했는데 구두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게 맡겨진 일이 가죽을 이렇게 펴서, 구두 만드는 가죽을 재단 티슈에 펴서 두드리는 일입니다. 두드려서 물을 빼고 가죽을 고르게 펴는 일입니다. 숙련공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어린 나이에 그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어린아이가 힘이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도와야 되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일이 보통 고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시내에 나갔습니다. 구두방이 있었습니다. 무심코 그 구두방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그 구두방 주인이 자기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해요. 소 가죽을 핍니다. 물을 뺍니다. 근데 방법이 달라요. 가죽을 이렇게 넣습니다. 빨래 널듯이. 그러더니 흔듭니다. 툭툭 칩니다. 그러니까 물이 쭉쭉쭉 빠져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그 가죽을 재단 티시 위에 놓고 재단을 해서 구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하면 너무너무 쉬워 보여요. 빨래 줄여 널고 흔들어 대다가 조금 있다가 그걸로 구두를 직접 만드니까 하도 신기해서 저래도 구두가 되는가 싶어서 구두방에 들어가서 그 아저씨한테 물어봅니다. 아저씨, 저도 구두방에서 일하는데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아저씨는 굉장히 쉽게 하시네요. 왜 그렇게 하시죠?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지 뭐. 우선 힘들지가 않잖아. 빨리 할 수 있잖아. 게다가 말이야, 요건 비밀인데 이렇게 구두를 만들면 구두가 빨리 해지고 금방 못 쓰게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구두를 또 사러 와. 해리는 귀가 번쩍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주인 아저씨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시내 가니까 이렇게 하던데 아저씨도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바보처럼. 구두방 주인은 작업하던 앞치마를 벗어서 벽에 걸고는 해리에게 얘기합니다. 해리야, 이리 와서 앉으렴. 해리는 주인 아저씨 앞에 앉습니다. 해리야, 아저씨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 난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언젠가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만든 구두를 다 보게 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날 예수님은 내가 만든 구두를 하나하나 다 점검하실 거야.
이건 바느질이 좀 형편없다. 이쪽으로 두자. 이건 좀 못이 삐뚤어 박혔네. 이쪽으로 두자. 이건 좋다. 잘 만들었다. 나도 신고 싶다. 이건 따로 여기에 두도록 하자. 언젠가 그런 날이 꼭 올 텐데 나는 그날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그날의 시작은 오늘이라고 생각해. 품질 평가는 오늘 여기서 받는다고 생각해. 나는 예수님한테 업수 여김 당하고 불쌍히 여김 받는 그런 구도 만들고 싶지 않아. 그 일은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야. 우리는 인생이란 구두를 지금 어떻게 지어가고 있습니까? 요령과 효율, 모든 것을 화폐에 가치화시키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집을, 우리 인생의 구두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지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그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때, 인내의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 선과 악이 분명히 구별되겠지만, 그리고 그 선과 악의 구별, 물론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농사를 내가 졌다고 해서 내가 밀과 가라지 창고에 구분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세상의 농사법과 다릅니다.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칫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것인 양, 내가 심판주의인 양, 내가 판단하는 양 구별하고 가르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공동체가 굳어지기 쉽고 아픔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구별하고 나누고 가르는 일,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린 그 분단의 아픔을 지금 수십 년 동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림의 때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덕으로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은총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 시간이 은총의 시간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언젠가 꼭 오고야 말 결실의 때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손가락 3개는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일,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무시하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무시하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임할 불의 심판이 있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나무들은, 생명체들은 이 여름에 또 한껏 자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짓고 있는가 점검하는 일,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분류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 주님 오른편에 두실 것이고, 나무나 짚이나 썩어 없어질 것으로 지은 것들 주님 왼편에 두실 터인데, 무가치한 것들, 품질 평가 안 좋게 F학점 받는 것들, 가능하면 덜 만드는 게 좋겠죠.
그 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은 영원으로 이어지고 지금이 영원입니다. 구원은 훗날 이루어질 알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결정되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도우시겠다고 바람으로 불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절 기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성전이고 성령께서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 머무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이 전을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참으로 가치 있는 것들로 채우시는, 마음밭을 잘 일구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곳간에 친히 주께서 들이시는 알곡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 온 마음과 몸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나태와 게으름, 교만과 불손 불러 태우셔서 주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남을 정죄하기에 앞서 내 안의 가라지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다려주시는 이 은혜의 때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친히 부어주신 이 복된 인생 옥토로 보존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